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에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아엔 동쪽 믹스바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다녀가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으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왕을 세웠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을 세웠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을 세웠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왕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울이 40세가 됐던 때,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거의 사울의 앞으로의 인생을 운명짓는 거의 아주 중요한, 인생에 있어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좀 보시죠.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런 상황,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이 군사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어떻게 했느냐, 그 요나단의 공격을 받고 다시 공격을 해오는데 그 인원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 숫자가 병거가 30,000이고 마병이 6,000, 그리고 이 일반 군사는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 지금 요나단이 1000명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공격을 지금 다시 우리에게 해오고 있는 그 수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거기다가 철기 문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군사들, 이스라엘이 기대하지 않았던 병사의 수가 오고,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였던 철 병거를 가지고 전쟁을 해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나가기 전에,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가 이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전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를 이제 않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여러분도 보시죠.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약속했던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가뜩이나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엄습해오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기로 했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 쫓기는 상황,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 자꾸 이런 마음이 먼저는 사울 왕에게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갔던 사람들이요,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다 흐지부지 막 이렇게 한둘씩 다 떠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사울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사무엘 기다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9절의 말씀을 저는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사무엘이요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또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그럴 때는 왕이 제사를 드리기도 이렇게 있는 그런 일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러니 사울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왕인 내가 제사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 다른 나라들도 다 제사를 그들의 신에게 왕이 드리는데 내가 좀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상황이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에 사울이 직접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거의 마쳐갈 때쯤에 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굉장히 이 사울은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겁니다. 왕 사울이 당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세 가지의 변명을 사울에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해서 지금 흩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변명을 첫 번째로 대고요. 두 번째는 뭐냐요? 당신이 정한 날 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지금 몰려나와 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의 변명을 좀 들어보면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백성도 위기를 느끼고 있고 당신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았고 지금 블레셋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와 있는 이 상황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끝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변명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변명을 했음에도 이 사무엘이요. 굉장히 강하게 사울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사울은 변명을 했는데 사무엘도 정확한 명분을 통해서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당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관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놓으신 제사장을 무시하고 당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상황, 아무리 쫓기는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제사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굉장히 간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다 할지라도 이 전쟁 앞에서 이 위급한 상황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준비했어야 된다. 근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지금 사울이 자기가 함부로 한 상황에 대해서 또 사울이 내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으면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사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한 번쯤 제사를 드리는 것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가뜩이나 지금은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전쟁에 코앞인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도 내 약속했던 것도 오지도 않았는데 라고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상황을 대처한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무언 겁니까?
상황에 쫓겨서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왕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바는 좀 뭘까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뭘까요? 사울은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근데 그렇게 앞서게 된 이유는요, 상황이에요. 내가 보기에 두려운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서운 그런 마음, 쫓기고 가고 있었던 상황과 나의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여러분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울같이 행동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요, 사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전쟁의 코앞인데 사냐 죽으냐의 문제를 지금 달려 있는데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안일하게 먼저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는 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상황에 쫓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됐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지혜와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는 이 안일한 생각이 문제를 크게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무엘 상을 보면서 사울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숱하게 어려운 일 많이 만났어요. 쫓기는 상황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빨리 왕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얼마나 기다림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었겠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보면 그가 고백하는 여러 차례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두 절 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 시편 62편 1절의 말씀에서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위기의 상황과 두려움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오는 것 같다라고 할 때라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기의 상황일 때도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했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요 상황에 쫓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급한 일, 어려운 일, 또 위기스러운 일이 있을 때 상황에 쫓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변명하거나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여러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에 쫓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급해 보이고 내 눈에 더 크게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상황과 사람에게 쫓기지 않게 해주시고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급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